여호수아 15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었더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시 유다 쪽으로 갔던 그 이야기가 다시 갈렙으로 바뀌면서 갈렙과 그의 가족이 기업을 차지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갈렙은 자신의 오랜 충성과 인내를 근거로 기업, 즉 땅을 요구했고 여호수아는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갈렙의 요구는 거래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찬양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이미 이전에 점령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전쟁을 치러야 했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시금 고백하며 이 기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배경들을 우리가 알아야 본문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과 아낙 사람들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민수기 때부터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정탐입니다. 이 정탐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가나안의 거주민들이 거인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공격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으로 올라가자고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40년간 광야에서 남은 자들이 뺑뺑이 돌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두 그곳에서 죽게 되고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믿음의 고백은 이 고백의 정탐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갈렙은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가나안 남부 정복 중에 이스라엘은 헤브론을 공격해 승리하고 갈렙이 이곳을 차지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때의 승리가 일시적인 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완전한 정복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11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 11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라고 써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아낙 사람들이 잔존 세력이 남아 있었고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갈렙은 자신이 여전히 전쟁을 수행할 기력이 있으며 헤브론 산지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정복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14절에서 갈렙은 아낙 자손인 셋의 아히만, 달메를 쫓아냅니다. 이 셋은 갈렙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40여 년 만에 이 세 명과 전쟁과에서 승리하게 되고 드디어 아낙 자손을 완전히 멸하게 되는데 여기서 갈렙의 신실한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갈렙이 과거의 믿음으로 주장했던 땅을 훗날 실제로 얻었고 그때 맞섰던 아낙 자손을 직접 몰아낸 이 사건은 하나님이 신실한 자에게 보상과 정의를 이루심으로써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이어 드빌을 공격합니다. 드빌은 헤브론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드빌은 기럇 세벨이라고도 불렸으며 그 뜻은 책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의 도시란 뜻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도시가 기록 보관소의 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도 앞서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지역이었지만 다시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드빌 도시를 점령하는 자에게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하면서 승전에 대한 보상을 예고합니다. 이 보상에 운니엘이 나서서 싸우고 승리함으로써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도전은 다음 세대의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도전은 운니엘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운니엘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중 한 명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도전은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와 공동체와 신앙의 유산을 남겨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의 도전이 없이는 다음 세대로 신앙을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이라는 그런 믿음에 안주하지 마시고 갈렙과 같이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믿음에 응답하는 자를 세우심을 우리는 갈렙과 운니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갈렙은 40년 전에 했던 기업을 세우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응답을 믿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다시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운니엘도 갈렙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도전했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는 봅니다. 신앙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가문이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상황이나 나의 가문 또는 배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나는 흙수저일 뿐이라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외톨이라고, 나는 머리가 나쁘다고, 나는 이제 아무 힘이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핑계를 대면서 포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을 볼 수 있고 없고 차이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서 결정될 따름이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 존재가 아닙니다. 선택받을 만해서 선택받은 자가 아닙니다. 쓰실 만해서 쓰임받는 자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형편과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믿으신다면 그 믿음의 응답은 반드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간구는 생명을 살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운니엘에게 시집을 가게 된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메마른 땅에서 샘을 구하는 장면이 19절에서 등장합니다. 악사가 가게 된 땅, 즉 운니엘이 받은 땅은 네겝 땅입니다. 이곳은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광활한 사막이 펼쳐져 있으며 초원이 가끔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물이 적은 곳이었습니다. 악사는 이것을 미리 알고 샘을 요구합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힘으로 그저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한계를 알고 생명을 살릴 복을 아버지께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겸손히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나 자신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세대별로 나눠서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갈렙이 기도와 섬김으로 다음 세대로 믿음의 응답을 보이는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도 갈렙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버팀목이 되는 모습으로 본을 보여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간 세대는 운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윗세대가 보여준 본을 따라서 그 믿음의 도전을 이어 행동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는 악사처럼 지혜롭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은 메말라 가지만 성령의 샘을 구할 때 가정과 교회가 살아남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성령을 늘 구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갈렙과 같은 어른, 운니엘과 같은 젊은이, 그리고 악사 같은 자녀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며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십니다. 메마른 자리에서 자신의 힘으로 아등바등 살거나 낙심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시는 성령을 구하며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나옴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오늘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도전하는 갈렙과 운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앞에 보이는 문제들과 환경들의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은 악사와 같이 인정하되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고 구하며 두드림으로 주를 인해 채움받고 주로 인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메마른 땅이 되어가고 있지만 이에 동화되어 물질만을 구하는 자가 아닌 은혜의 샘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움받고 인도받아서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생각과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삶에서 주의 개입하심을 체험케 하시며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상하고 찢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개개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로 영육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